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바울이 로마서에 쓴 로마서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워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고 배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자라나며 우리가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을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바울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신칭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주조 핵심이라고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게 결국엔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까지도 사람들이 속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럼 그 믿음은 나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고 내가 믿기로 선택해서 구원받았다. 결국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니까 내 공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구원받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전에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구원 받는다고 하면은 태어나자마자 죽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아니,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냐? 이것에 대한 답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들을 택하셨다면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복음을 믿도록 하셨을 것이고 구원받도록 하셨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죠.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하신 섭리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없어도 택함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일반 특별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삶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셔서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 믿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모두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또 다른 오해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선택을 생각하지 못하는 오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도 히브리 평행법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랑 입으로 시인하여가 같은 말이고요. 의에 이르고가 구원에 이르니라가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성경을 딱 요 구절만 놓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해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접기도 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구원받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문제를 가져왔어요. 영접 기도 한 번 했다는 것으로 나는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 이후의 삶은 상관없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파잖아요. 나는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이게 구원파잖아요. 그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교회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이거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주는 누굴까요? 황제입니다. 황제. 로마 시대의 황제 외에 다른 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다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나는 황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건 고백을 하는 게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가운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단순히 믿는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말만 하고 삶은 따로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이 구절을 가져다가 그냥 맘대로 살면서 입으로만 고백했으니까 나는 믿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4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강력하게 말해줬어요. 그동안 살핀 내용이죠. 그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무엇이냐? 성육신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이 둘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의 성취였죠. 다윗의 씨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심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을 위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죠. 이어서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님을, 4절에서 말한 예수님입니다. 물론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는 결국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내가 변화받았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었다, 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연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로마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료를 말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기는 하는데, 이거는 그냥 편지에서 나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편지의 형식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시키고 그에 합당한 수당을 주는 것을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돈을 주는 만큼 일해주는 그것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에 하도 사기를 쳐갖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일을 한 만큼 돈을 제대로 받거나 반대로 돈을 주는 만큼 일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본래는 이건 원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적당한 금액과 노동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이제 정해야겠지만, 일을 한 만큼 돈을 주고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거,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죠? 바울에게 구원이 은혜라는 말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회심 이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무엇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까지 하셨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심 후에 바울은 늘 자신을 낮췄죠.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고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 어떤 사도보다도 이 바울은 정말 큰 일을 했죠. 근데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그 삶을 살았으니까 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늘 그 은혜 앞에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죠? 다른 신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원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가야겠습니까? 그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함께 소명이 같이 온 거죠. 우리가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이게 우리가 하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 일이 바울에게도 일어났어요. 바울이 경험한 복음은 자신의 삶 전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삶의 의미와 이유를 모른 채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제 내가 죄 용서해 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돼서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창세기 18장에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창세기 18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려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러 가는 길에 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겁니다. 이게 12장에서 주신 약속이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이어서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 게 무슨 의미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퍼져나가는 거죠. 이 의와 공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체데카와 미시파트입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돼요. 그래서 문맥에 맞춰서 번역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체데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시파트는 재판하다라는 샤파트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통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도는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미시파트인 겁니다. 의와 공도, 그러니까 의와 공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약한 자를 돕고 뭐를 해야 되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게 바로 의와 공의인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복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그 나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다른 것은 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물질적인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양이 많을 것이고 소산이 많을 것이고 뭐가 어떨 것이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는 다 영적인 것을 이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뭐 하나님의 뭐 통치가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좋은 거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나 신약의 하나님 나라나 동일합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전하는 소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신자들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한 거죠.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예표였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과 똑같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요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책망을 받았어요? 의와 공도, 체데카와 미식파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라. 의와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의와 공도를 회복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종교 의식은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짓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사가 있는 건데 그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이면서 제사만 드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모스 5장에서도 같은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제사를 왜 받지 않으십니까? 제사를 드린 것으로, 종교 행위를 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제사는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허경영 씨 요새 말들 나오는데 뭐 허경영 씨에게 무슨 기도를 받은, 내가 이렇게 허경영 씨에게 얼마를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해서 이렇게 복이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셔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게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이 소명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책망을 하셨던 거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 주민들과 똑같이 행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 그 땅에서 그들을 토해냅니다. 아담도 똑같았잖아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어진 땅이 에덴이었죠. 아담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스라엘도 가나안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소명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끝이 아니라, 은혜 따로 소명 따로가 아니라 소명을 위한 은혜인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소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구원하신 거니까요. 이게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명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서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있었지만 이 직분 외에 또 한 가지 소명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먼저인 겁니다. 먼저 그 소명이 있고 그 이후에 사도라는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한 사람의 신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게 죄인 거예요. 소명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뭐 물질적, 성적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알만한 교단의 알만한 목사님이 무슨 뭐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고 사소한 죄들은 덮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의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내게 맡기신 직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따로 떨어져 있진 않지만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저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자기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큰 일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당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경에도 등장하죠.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죠. 이건 하나님의 정당하신 심판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고 세우신 겁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였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죠.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놓고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좋은 것은 남겨둬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내가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라고 왕을 맡겼는데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맡겼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거역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토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명의 시작이자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가장 먼저고요. 그 이후에 다른 것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죠. 이 사도라는 직분은 바울만의 소명이에요. 우리 모두 다 사도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가진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통적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직업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각자의 직업으로 일을 하는데 그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모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은 눈 감아줘야 된다. 이 말이 얼마나 모순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순종이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모순인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 내가 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잖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자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의인들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 하나로 꼽히는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들을 용서하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모세는 내려오자마자 돌판을 깨트렸고요.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저들을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은 하겠다. 근데 내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면 그들은 심판받게 되기,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업에 성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심지어 하나님 제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 내가 다 들어주겠다. 다 들어줄게.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죽일까 봐. 그럼 우리 이러면 오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거 오케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백성이어야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히 그를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데 천국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한 가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믿음과 순종을 따로 보는 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건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합니다.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순종한 사람은 상급이 큰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직의 목적을 우리가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믿음과 순종을 위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그냥 그 두 명사만 나란히 있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믿음의 순종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랑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둘은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의롭다 칭함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당연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은 순종할 수 없는 죄인들이 순종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도록 하는 복을 주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소명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은혜고 순종은 의무로 생각해서 안 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은 좋게 여기고 순종은 좀 부정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은 뭐 믿는다고 말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면은 행위 구원을 말한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경향을 보여주는 게 하이퍼 그레이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같은 경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이퍼는 그 아주 그러니까 훨씬 초월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 그레이스는 은혜죠. 그러니까 하이퍼 그레이스는 초은혜, 엄청난 은혜, 넘어서는 은혜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가르침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람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범해도 일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좋은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죄를 지어도 된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런 주장들은 불순종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니까 괜찮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미 용서받았는데 왜 회개하냐. 이런 가르침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위로가 되죠. 죄를 지어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 쓴뿌리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명백히 잘못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하이퍼 그레이스가 맞다면 이 구절이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복음은 불순종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셨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게 은혜인 겁니다. 이 하이퍼그레이스의 문제를 지적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에 도달하지 않는 일체의 종교적 행동이나 이론은 무능하고 무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말하면 반드시 반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왜 당신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은이 뭐니 그런 소리만 하느냐? 항상 이런 반문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의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서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않는다면 어디서 느끼겠다는 겁니까?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자식이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다는 겁니까? 그런 데서 사랑을 느끼겠다는 것은 사람이 주인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은 거부하면서 그 땅에서 떨어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만족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가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살던 사람, 피조물을 섬기며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는 바울처럼 아주 격정적으로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서서히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변화가 곧 구원받았다, 의롭다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순종하는 척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듯이 믿지 않아도 순종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이에요. 그분들의 삶은 굉장히 도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정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 만족이 될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하고 구원만 말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고 종교 사기일 뿐입니다. 제가 존경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건 얘기하지 않고 뭐 내가 변화받았다 뭐 했다 다 종교 사기라는 겁니다. 거짓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친히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종교 행위를 통해 공로를 쌓으려고 한다면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도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동시에 그것을 통한 우리의 소명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오늘 나눈 내용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나 아니면 많은 교회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구원을 개인적인 구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천국 갔다, 거기에서 끝이 나요. 근데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은혜와 소명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이걸 대립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소명이 없다, 여전히 세상을 위해서 산다, 은혜를 받은 게 아닌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인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면서 바울은 분명히 데마를 충실한 동역자로 언급을 해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거의 마지막 시기에 쓴 거거든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데마는 잠깐 변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소명대로 살지 않은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뭐였어요? 의와 공도를 이루지 않는 게 죄였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와 공도를 이루며 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쫓겨난 겁니다. 도덕적 타락만이 죄가 아닌 겁니다. 소명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죄인 거예요. 그 가운데 도덕적 타락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 없이 행함만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셨잖아요. 순종의 열매 맺어야 되죠. 그런데 가짜인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열매는 가짜입니다. 열매를 맺는 척 하다가 데마처럼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평생 자기를 높이기 위해 위선자의 삶을 살 뿐입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독사의 자녀들아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받은 은혜와 소명은 지금 현재입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도 지금 현재입니다. 나도 왕년에 이랬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믿음이 있는가? 지금 순종하는가? 내가 지금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소명의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포기해야 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소명을 위한 헌신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뭐 어느 교회는 매년 새해 이제 12월이 보통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12월만 되면은 집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대요. 아, 목사님, 제가 올해 한 해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뭐 어떤 것은 내려놓겠습니다. 성가대 내려놓겠습니다. 무슨 교사 내려놓겠습니다. 뭐 내려놓겠습니다. 뭐 내려놓음이라는 거는 직분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권리, 내가 살아가는 걸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헌신이죠. 그죠? 그 내려놓음이 아니라고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들이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요. 힘듭니다. 못해요. 잘.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기도하며 또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